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요? 할렐루야.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효가 우리 진우 옆으로 같이 앉아줘요. 혼자 있는 게 목사님이 괜히 마음이 안쓰럽네. 같이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요. 우리 청년들 위해 박수 한번 해주죠. 네. 늘 앞에 함께 앉아서 예배오는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 욥기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 욥기 2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도 물리치시고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 욥이 감사의 고백을 찾죠. 그건 뭐냐? 호흡이 있는 것.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생명 있는 것, 내 생명 주신 것,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호흡이 있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여러분 감사의 깊이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행위가 아닌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God loves us for our being. 우리의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Not our actions. 나의 행위가 아닌 나의 존재, 이 being이라는 나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앞에 오늘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그 하나님의 존재함. 여러분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들이 어느덧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나의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신실한 믿음의 행위면 좋은데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무겁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율법적 신앙, 잘 하려고만 하는 그 신앙 속에 그 무게감으로 또 내가 무너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여러분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실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충성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나의 존재, 행위가 아닌 헌신이 아닌 그 은혜에 따라 그 은혜 받은 우리들 그런 사랑에 받은 존재, being이라는 존재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늘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이곳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11절 말씀. 자, 10장 11절.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자, 여러분 10장 전체는 우리가 10장 한번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성경 혹시 펼치신 분들을 보시면 10장은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전도자들은 이런 모습으로 전도해야 된다. 이런 멋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멋을 가지고 전도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제자의 삶이요, 그런 그리스도의 삶임을 말해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 11절 보니까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라. 즉 어느 곳이나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면 내가 전도자가 있을 것 같아. 이 집은 전도해도 안 될 것 같아. 여기는 전도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내가 생각하면 전도가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누가 전도하면 교회 갈게. 10년 말에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맨날 교회 간대. 그런데 나 교회 안 가. 이랬던 분도 은혜 받으면, 그렇게 거부했던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교회 갈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성이나 들어가라. 들어가면 그곳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어떠한 자를? 합당한 자. 여기 합당한 자는 이 헬라어로 무엇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 즉 그릇이 준비된 자. 가끔 그 전도학에서 말하는 예비된 신자, 마음이 열린 신자, 어느 순간에 예비된 신자를 만나게 될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합당한 자를 만나게 된다. 즉 찾아내어라는 말은 찾아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전도의 현장을 가고 이런 사역의 현장에 갈 때 너를 돕는 자, 합당한 자, 동역자가 너의 곁에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도하느냐?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만날 것이고, 사역을 하느냐? 너와 합당하게 너와 함께 동역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고, 너희 어떤 곳에 있든 너를 홀로 두지 않고 너와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 지역 선교할 때 이 루디아라는 가정을 만납니다. 어떤 가정이요? 루디아 들어보셨죠? 빌립보의 첫 성이 들어갔을 때, 2차 선교 첫 번째 빌립보 땅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 루디아 가정을 만나요. 루디아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회심합니다. 그런 루디아 가정을 통해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엄청 맞은 후에도,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와 첫 번째 간 집이 어디다? 루디아 집이에요. 왜? 그곳에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나를 챙겨주니까. 그곳에 가서 사도 바울 루디아 가정에서 회복과 치유를 받게 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는 야손이라는 가정을 만나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소동을 일으켜서 막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있어,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잘못된 도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을 막 선동해가지고 그 야손의 집에 쫓아갑니다. 거기 사도 바울 있지? 빨리 나오라 그래. 근데 야손이 지켜줘요. 그리고 야손을 끌고 가. 야손을 가둬버려요. 야손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제가 신방 갔는데 저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신방된 그 집을 끌어내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야손의 집. 그래서 야손이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야손을 만나게 되고, 또 고린도에서는 이 부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이 부부를 만나서 이 고린도에 정착해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전후서를 쓰여진 걸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고 그만큼 그 아가야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주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집이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알바를 시작해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곳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전도하고,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켜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은 부부냐? 신학자 아볼로를 회심시킬 정도로 그렇게 훈련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세워져서 에베소 선교회 이 부부가 아주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합당한 자, 전도하는 곳곳마다 합당한 자를 찾아내도록 만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합당한 자, 동역자를 만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합당한 자를 만나는 건 복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세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나는 복된 자입니다. 동역자가 있는 것.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 그래서 늘 저는 물론 많은 기도를 하지만 요즘 저의 기도는 주님, 기도의 동역자를 주옵소서. 기도의 동역자를 주옵소서. 시작. 기도의 동역자를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동역자, 함께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고 오늘 우리 구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요즘 들려오는 얘기가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저녁에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대요. 너무 좋아요. 이런 예배대도 좋지만 공정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시간 될 때 낮에도 좋고 저녁에도 좋고 주님 전에 나와서 그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이곳에 깜깜한 십자가불 하나 켜져 있는 거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동역자, 그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뭐하라? 머물라.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라고 얘기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당시에 전도자들이 전도하다 보면 아까 얘기한 합당한 자를 찾아내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공급도 받고 가끔 CCC인가요? 이런 선교단체 보면 거지 여행, 거지 전도를 해요. 거지 전도.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돈을 안 주고 보내요. 그러면 그곳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밥도 못 해 먹죠. 네, 기본 차비만 주나? 그래서 그런 것만 주면 내가 그 집에 찾아 복음 전도하다 보면 그 집에서 대접해 주는 거 먹고 안 주면 굶고 하나님이 이끈 대로 가요. 그럼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밥을 주시는 전도자를 만나고 합당한 자를 만나서 그렇게 전도하는 그런 체험들,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가는데 머물렀어. 근데 괜찮은 집에 갔어. 그런데 이 집이 대접을 안 하네. 에휴, 떠나자. 그리고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잘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전도자를 잘 대접해 줄 줄 알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집에 가자. 다른 집이 더 잘 대접해 줄 것 같아. 그래서 그곳을 떠나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그곳에 머물렀으면 그곳에 감사하고 그 상황에 감사하고 그 상황에 만족하고 그거에 감사해야지 뭐 부족하다고 이곳 옮기고 저곳 옮기고 그런 믿음 생활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가끔 우리 이렇게 성도들 가끔 보면 교회 공동체를 쉽게 옮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옮기는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 교회 가면 이 문제가 있고 저 교회 가면 저 문제가 있어요. 이 교회 가면 무슨 문제? 이 문제. 저 교회 가면 저 문제.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교회가 나의 교회. 부족하면 내가 그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구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이면 사명이다. 뭐라고요? 보여지면 뭐다? 부족한 게 보여지면 사명이에요. 부족한 게 보여지면 뭐다?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이게 없네? 사명이에요. 이게 부족하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왜 이걸 못 봐요?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저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주신 거예요. 저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저와 동역하도록 이끄신 거죠. 서로 부족한 보여지면 사명이에요.
그래서 보여진다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구나.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곳에 있구나. 이거 감당하러 나에게 이끄셨구나. 그런 고백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도 감사도 태도라고요.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보면 태도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면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만 찾게 됩니다. 성도들이 많아졌어. 불평하는 사람은 성도 많아서 싫어. 적어졌어. 적어서 싫어. 그런데 많아도 좋고 적어도 좋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태도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점심밥이 지르면 지러도 감사. 되면 돼도 감사. 꼬들밥이면 꼬들밥이어도 감사.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멘. 크시네. 집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주시는 대로 감사히 먹어야지. 예. 요즘 저도 삼식이거든요. 예. 주는 대로 감사히 먹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게 감사죠. 예. 여러분, 교회에서 조금 특별한 음식이 나와도 입맛이 달라도 외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또 워낙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안 계세요. 어쨌든 우리가 감사도 태도다. 제가 이번 특별 금요 기도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 그 특별 기도회와 또 6월 달 요 기간에 제가 태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제가 여름 수련회도 이 태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책을 보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이 태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7번의 제가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4번의 금요 기도회와 3번의 주일 예배, 앞으로 제 주일 예배 3번을 이 태도와 이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참 태도가 우리 생활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면 감사가 보인다. 태도가 달라지면 감사가 보인다. 시작. 태도가 달라지면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태도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함께 나눌 건데, 그러나 태도 하나 변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래서 함께 말씀을, 태도에 대한 말씀. 감사. 왜 나에겐 감사가 없을까? 나의 태도가 문제가 아닌가? 어떤 태도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지 성경을 함께 찾아보면서 성경 속의 인물 혹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어떤 태도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인사합시다. 금요일에 봅시다. 예. 하나님의 주신 은혜, 6월 달에는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의 태도를 점검하면서 태도가 달라짐으로 태도 훈련을 통해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전도자가 가면 평안하기를 빌라는 거, 축복하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전도지 나눠주다 보면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 왕십리 요하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여기 분들 다 매너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거의 받으세요. 못 받는 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주일날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 갔다 오시는 분도 만나서 저 교회 다녀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세요. 안 받으면 그냥 또 돌아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냥 확 돌아선다고 또 안 받는다고 욕하지 마세요. 그래도 축복하세요.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그럼 그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온다.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만들어 봤어요. 주복하는 인생, 받복하는 인생. 무슨 말일까요? 복을 주는 인생. 복을 주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받복, 복을 받기만 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할렐루야. 네. 주복하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축복하는 말을 하도 쓰니까 이게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지 않으면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주복하는 인생. 복을 주는 인생. 복을 나눠주는 인생.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축복하고 복을 나눠주고, 우리 교회 지난주 제가 창립 설교했지만 축복하는 교회, 돕는 교회, 선교사를 돕고 국내 교회 목사님들을 돕고 돕는 교회, 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나눠줄 때 그 복이 결국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되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할 때,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 주복하는 인생을 낼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준다.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전도자의 모습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뭘까요? 저는 이 당당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멋 중에 당당함의 멋, 당당함의 멋. 주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오늘도 멋진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당당히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주 앞에 당당하게 예배하는 것, 그 당당함의 멋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4, 15절 읽어볼까요? 14, 15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생활 습관이 있어요. 이들이 전도하다가 이방 땅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방 땅은 그들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요 더러운 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면 흙도 털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저분한 곳이야. 그러면서 거기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이방 땅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왜? 유대 지역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10장 한번 보세요. 10장 5절, 6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 들어가지 말래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러 갔는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아니하면 떨어버려라. 결국은 그 떨어버리면, 결국 그 받지 않으면 그 심판은 결국은 그 사람 거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적용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전도 받지 않고 예수 잘 믿지 않은 사람을 저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복음 전도자로서 그런 당당함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 받아들이지 않아? 괜찮아. 기도할게. 당당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겸손하게 그들을 섬기고, 때로는 낮은 자리에서 그를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런 당당함의 멋, 신앙인의 멋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왜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화, 그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한 사람만이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가끔 이렇게 막 이상한 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막 하면서 때로는 음악을 막 틀어놓고
전도하는 분들도 계셔요. 저는 그런 전도의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분의 마음은 또 제가 헤아리게 됩니다. 왜? 전도하고 싶은 거죠. 당당하고 싶은 거예요. 예. 좀 지혜가 필요한데 좀 아쉬움도 있지만 그걸 좀 좋게 표현을 한다면 나름대로 그 당당함으로 선포하는 거죠. 왜? 천국을 맛보았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 감추어진 보화를 안 사람은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냉장고도 파는 거예요. 뭐도 판다고요? 냉장고도 판다고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성교사님 들어서 저도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이거 냉장고 왜 파느냐 했을 때 저는 되게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했어요. 왜? 냉장고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가 뭐예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 장치가 없다고 해보세요. 매일매일 나가서 거둬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만나의 복이죠. 냉장고가 생기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죠. 왜? 저장해 놓으니까. 옛날에도 저장해 놨잖아요, 만나를.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썩었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야만 인간은 하나님을 쳐다봐요. 우리가 냉장고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김치 냉장고까지 생겨가지고 1년 내내 보관할 수 있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는 고민했더니 그게 아니라 왜 냉장고 팔아야 된대요? 그 집에 가장 비싼 거였다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요 노래를 만든 분을 만나셨대요. 공항 비행기 안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냉장고가 비싸네요. 그렇죠. 네, 저희 집도 생각해 보면 냉장고가 좀 비싼 것 같아요. 가장 귀한 것, 그것도 바칠 수 있는. 왜? 가장 가치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당당하게 그걸 내다 팔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거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보화를 알기 때문에.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천국을 발견해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해야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천국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경험한 사람은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저도 그런 하나님의 그 당당함을 구하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말씀에 강한 은혜를 받으면 저도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혜 못 받으면 그랬대요. 누가 그러셨대요. 근데 이게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되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려요. 기도의 용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왜 기도가 필요하느냐가 말하는 이유는 기도의 통장이 필요해요. 기도에 저축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어떤 순간의 복, 이번에 어떤 체험을 하고 이번에 어떤 은혜, 어떤 깜짝 이벤트에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쏠릴 때가 있어요. 저는 기도도 적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기도 적금 통장을 갖고 계십니까? 시작. 목사님 일반 적금도 없어요. 정말 나에게 기도 적금 통장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나하나 쌓아놓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감사했죠. 저도 그러고 저희 부모님의 기도, 저의 기도, 또 제가 제 자녀를 위한 기도 계속 쌓아놔요. 그러면 그 기도를 쌓은 적금 통장이 언젠가는 만기가 될 때, 요즘은 일시불로도 중간에 찾을 수도 있더라고요. 내가 기도가 급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급하게 필요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안할 때 적금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적금 쌓아놓기를 바랍니다. 티 안 나요. 티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게 계속 쌓아두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적금 들고 있거든. 할렐루야. 적금 들고 있거든요. 내 통장에 1억 적금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문제 까짓건 뭐 10억 100억 들고 있으면 걱정 없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기도를 하나하나 쌓아두길 바랍니다. 새벽에 금요일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기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의 시간. 우리 청년들은 공부할 때 잠깐 기도해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아는 문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니까요. 그걸 발견하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구할 때 체험이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네. 기도 적금 통장을 갖고 날마다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바빠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빠서 기도합니다. 시작.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쁠 때 기도해야 하나님 한가하게 안 두세요. 바쁠 때 기도해야지. 너 바빠서 기도 안 하냐? 한가하게 해줘야 기도하겠네? 안 되죠. 바쁠 때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당당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당당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과감히 먼지를 털어버릴 정도로 당당하게 믿지 않은 자의 앞에 섰을지라도, 세상 앞에 섰을지라도 기죽지 말고, 우리 청년들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한번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당함의 힘은 기도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 기도에서 나와요.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 보면 힘을 얻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용기를 주시고, 때론 지치고 어렵고 힘들 때, 때론 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 기도하면, 아니야, 넌 내가 세운 주의 종이니 당당히 나아가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런 확신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힘 앞에, 세상의 모든 권력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너는 내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주님의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당당함의 멋, 그 멋진 멋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당당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